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사람들. 오늘 아침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 보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억지로 함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짧은 본문에 자원한다는 표현이 대여섯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것은 이게 스스로 그 마음에 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자신의 그런 소유한 귀한 것을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너희 소유 중 여호와께 드릴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두려움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음이 감동돼서 드렸던 것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요.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요즘 같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그 가을이 됐는데 이게 삶의 내 상황은 쓸쓸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이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그 나무를 보다가 파노라마처럼 내 지나온 삶이 여정이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고 또 현재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공고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깨달음이 딱 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 쓸데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감화하심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님들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있어도 정말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또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면서 또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감동하심 속에 살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주심도 있지만 성령의 감화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의 감화하심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성령의 감화하심을 이렇게 자주 느낄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또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내게 이런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 혼자 있을 때 문득문득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늘 개발하고 그것을 경험해 가면 우리 신자의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회를 들을 때 그 감동하심 가운데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려야지. 이걸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세계의 문이 확 열리면 자원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상황처럼 감동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되어서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있는데 원래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 앞에 바로 몇 장 앞에만 보면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은 아론과 함께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너가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 섬겼던 사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과 2계명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렸던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한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이방인이라면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이렇게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는 너희의 삶을 책임지는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약속했는데 그 얼마 안 돼서 그걸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다시 관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마음껏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배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원해서 막 드렸을까요?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전에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 하나님 관계를 깨뜨렸던 거, 전적으로 그걸 용납해 주시고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 거처가 될 성막을 너희 가운데 지어라 하시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 원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시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 우리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화평을 누릴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반역한 사람들이고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우리가 믿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런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세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아주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이 누굴 말할까? 누굴 말할까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힘을 입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와 화해해 주셨고, 우리를 그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영역,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더욱 그의 아들의 살아계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용납받은 것,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 화평하게 된 것,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안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더기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불순한 동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의 아들의 살아계심의 그 은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믿을 때 오늘도 친밀함과, 하나님과 친밀함과 또 자긍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또 친구처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살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로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를 일으키기 위해 죽으신 것과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